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극심하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시다. 언젠가는 전 우주적인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리라. 이것은 사실이요 진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디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한마디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회개의 1차적인 의미는 다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뢰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갈래요 대답하고는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까?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더운 날씨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시원한 계곡에 가서 즐겁게 노는 게 더 좋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이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하고 따르는 것. 이게 회개죠.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절에 요한이 와서 구원의 도를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희는 전혀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회개는 무엇인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인의 생각과 고집을 꺾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죠?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의로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속성,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자물쇠로, 열쇠로 자물쇠를 열 때
남이 열쇠로 자물쇠를 열 때 잘 열리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비켜봐, 내가 해볼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서 있는 5명이 다 해보고 안 열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안 되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내가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도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무지하고 미련하며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적대감을 갖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안 찾아오시고 필요 없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내가 어쩌다 한번 마음 먹고 착한 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 일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으신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치부해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신자라 할지라도 종종 느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더 잘 믿었을 텐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나?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이 힘으로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면 이런 기독교는 싫다. 그러면서 반발했을 겁니다. 핑계를 위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능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신은 난 싫어.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당연히 싫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싫은 겁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왜 죽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싫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이 갖는, 인류가 갖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증거를 보여봐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증거를 보여봐봐.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보여줍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비참함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진단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병원에 가면 이 질병이라고 말하고 저 병원에 갔더니 저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의사마다 다 진단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척추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다 진단이 달라요.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환자 본인이 겪는 병의 증상과 증세를 정확하게 맞춰서 진단하는 의사,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이 증상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죽음이 시작되었고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형제끼리 죽이고 근친 상간을 합니다. 누구도 마음 편히 먹고 살지 못합니다.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죽고 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해도 그것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걸린 병에 관한 진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린 병이 죽음이고 죽음은 죄 때문에 생겼고 죽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뭐냐면 성경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상만을 전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는 놀랍니다. 경전인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얼싸 좋다 서로 부추기면서 그러고 사는 현실을 도피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윤리적, 도덕적, 고상한 이야기들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의 병세를 진단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모두 헛되도다.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잘 살고 승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이냐? 미련하게 살고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의 죽음과 성공한 사람의 죽음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현실 도피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세상의 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이것이 인간이다. 맞다. 우린 정말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죽음을 앞둔 환자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핵 사기 환자가 의사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제가 요즘 이상하게 몸이 피곤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폐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얼마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이보시오.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합니까? 아니 열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숨쉬기가 힘들지 않나요? 가슴에 통증이 있고 기침을 하다 보면 피 섞인 가래가 섞여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고 미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매일 피를 흘리고 누워있어도 어제도 살아있었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살아있는 거 보고 왔는데 내가 왜 죽는단 말입니까? 당신 돈 벌려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요? 그럼 가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일만 남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죄로 인해서 이런 중병에 걸렸다. 죽음의 중병에 걸렸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죽고 만다. 죽는 것이란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다.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왜 죽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믿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결국 성경의 경고에 대해 귀를 닫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 환자와 똑같이 귀를 막고는 다들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왜 나만 회개하라고 해? 그렇게 거부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고집이란 말을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혹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도 마음이 곧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굳어진 마음으로 거스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을 하죠. 아니 물론 내가 그때는 잘못했지. 그런데 당신 같으면 그때 참을 수 있겠어? 내가 겪는 고통을 당신도 겪어봐봐. 다른 사람들도 별 수 없을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해?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옳고 그릇된 것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겠느냐고 따지고 변명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가정해서 너라면 다를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를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만 옳고 자신만 기준이 되어서 객관적인 옳고 그름을 무시하려는 못된 배짱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참아?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떡하라고?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할 때 보다 많은 동조자를 얻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내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 햇빛이, 태양빛이 아주 뜨겁게 장렬할 때 그 태양빛 아래에다가 얼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녹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태양빛 아래 진흙을 뭉쳐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 않고 딱딱해져서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진흙이
햇빛 아래에서 굳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쳐요. 진리의 빛이 장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녹아내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서 완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선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들도, 그 종교인들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녹이고 회개하나요? 아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진흙처럼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좋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고 참 인자합니다. 부인은 아주 정숙해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이사를 왔어요. 그러자 그 마을 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들이 하나같이 아내를 꾸짖을 때마다 누구네 집 아내를 보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악을 쓸 때마다 그 집 남편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 마을이 회개하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부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맨날 나에게 힘든 어려운 일만 줘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신자는 뭐가 다르죠?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제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 같은 인간을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신자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놀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인간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곰곰이 생각하면서 놀라움 속에서 사는 사람, 그가 신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 그 인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유일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는 악인들마저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면서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날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쁜 놈들한테는 비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는 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온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악한 일과 재앙이 세상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달라졌죠. 죄를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먼저 정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 성도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시각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이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복과 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고집을 버리는 회개, 고집을 꺾는 참된 회개의 마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과 내 삶이 내 고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